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또 부하가 상사의 말을 따르는 일도, 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밥값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자가 회사에서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일, 이와 같은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라는 말이 무슨 거창한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 있죠. 그것이 도리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도리가 이 사회에서 무너진다면 그런 사회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우리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지금 얘기했던 도리를 지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기든지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와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 도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됨, 빙이죠, 빙.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도리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은 우여곡절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척박한 땅이죠. 70년 동안 아무도 일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야 할 터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죠? 얼마나 흘렀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고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마음 심정과 100년 후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일반적으로 종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교가 들어와서 100년을 넘기기 시작하면 그 종교의 본질이 조금씩 변한대요.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역사학자들은 10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비로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올해가 2026년, 14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또는 한국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할까?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고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연
생활, 사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앙생활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신자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대의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사람 정도를 보면 안 돼요. 목사, 변호사,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무엇인가 이렇게 전파하려고 할 때에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상, 그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당시에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길 원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뭐 이런 단어가 그죠? 우리 수식어로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붙여진다면 그죠? 본인에게도 굉장히 명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이름이 우리가 불려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최소한 한결같이 그죠? 살아야 되잖아. 이랬다 저랬다서는 뭐 그런 수식어가 붙여지지 않겠죠.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앞에 정말로 그죠? 그런 수식어가 붙여서는 안 될 이름이 붙여졌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이름 앞에도 그런 이름은 절대 저는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그러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 대신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붙여진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리라고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관계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겠죠, 종.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예요. 가르쳐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는 선험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철학자들이 선험적.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알아 이렇게 습득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명예를 더럽혔습니까? 어디서 자주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수식어가 붙이면 우리도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언제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웬만한 일이 없으면 그죠? 주일 성순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마땅히 드리는데 내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요? 헷갈리신 것이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추궁할 때 제사장들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은 똑같은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내밀죠.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멸시는 다른 데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들이 드렸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발이 절룩거리는 제물 또는 병든 동물들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어떤 것이 흠이 있는지 레위기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나 습진 있는 것, 병에 걸린 것, 지체가 덜하거나 덜한 것. 아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흠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신자들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죽은 동물을 드렸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제도는 바뀌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래 정신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자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성의를 다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드린 예배를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당시 아마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사인을 그들이 이렇게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불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 그 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매번 제물을 드릴 때에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매번 하나님이 이걸 받았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흠이 있는 거, 아마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해서, 그죠? 재물을 잘 살피지 못해서 흠이 있는 것도 아마 이렇게 드렸는데 별 사인이 없는 거예요. 또 온전한 것을 드려도 별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눈 감아줬죠.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지켜본다는 의미예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기뻐하지도 않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좀 얘기하면 예배는 참석을 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지각을 하거나 또는 그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죠. 또는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면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하물며 조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새 이 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든지 그러면 졸 수 있죠.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제사가,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 받겠어요? 이 시간도 받으세요. 이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가?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물며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으로 신앙 고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의 이름을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 수식어가 붙여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연히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인데 누가 가르쳐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습득된 것인데 거기에 인간의 존재가 담겨 있고 인간의 됨됨이가 거기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저도 부담스럽고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국무회의나 각 부처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저는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많게는 그죠? 한 100명 가까이도 모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 누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하세요.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꼭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돼.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헛돼. 이것처럼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헛되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무수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헛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헛된 거죠. 매번 드리는 제물이.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지. 차라리 그냥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이 심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똑같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문을 닫아. 왜 매주마다 그렇게 헛되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볍게 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사도신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예.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고. 예. 찬양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를 때에도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담아내야죠. 그래서 마음을 쏟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에너지가 막 쏟아내거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은 것만큼 하나님이 그나마 채워주셔서 그죠? 예배가 기쁜 거지. 실제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힘든 자리야. 왜냐하면 마음을 드리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계속 헛되이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뭘까요? 오늘 9절이에요. 9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헛되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나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자신이 그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 시간을 때우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요구사항 때문에 아들이 부모에게 도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 늘 용돈이나 바란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저는 쉽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선제 조건이죠. 그것 없이 어떻게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기도가 뭡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구하는 이게 뭐예요?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저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땅한 도리예요. 도리. 여기에 신자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자됨. 1차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찌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수없이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예배를 지속할 생각이십니까? 또는 언제까지 이 가증스러운 기도를 드릴 참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는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매주마다 반응하십니다. 반응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임재를 느끼는지 아세요? 아까 마음을 드린 사람이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은 1년 내내 52주라고 하는 1년 동안 드려진 예배 속에서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굴빛이 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걸 저는 자주 봐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 또는 기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내렸다는 사실의 증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일과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결심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결심들 중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목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1년 52주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결심이에요.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리는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주일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첫 단추를 잘 꿰매기 시작하면 다른 단추도 쉽게 꿰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 없이는 바른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50주잖아.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거야. 분명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서마다 마음을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셔야죠. 그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간구한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가 먼저 예배에 충실하셔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일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리셔서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늘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이렇게 박히는 화살처럼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놀랍고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